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의 서로 조화된 생애가 그렇게 행복하다. 죄로 깨끗함 씻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해 본 적이 없는 하늘 금인과 사귀는 기쁨이 행복하다. 계시록 22장의 주석의 말씀 기억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미리 맛보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예수님의 임재이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그분이 임재하시면 하늘이 무엇인가 미리 뭐 할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그 평안, 그 행복. 한 번은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안팎으로 빽빽하게 쓴 재앙의 경고의 책을 주면서 이 장의 끝절의 말씀이, 에스겔아 받아 먹으라. 내가 먹었더니 3절의 말씀, 꿀같이 달더라. 때때로 주의 말씀 우리 앞에 아픔과 책망과 견책으로 주어지는 경고의 기별이지만 그 기별을 겸손하게 받아 먹을 때 달달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단은 그 자신이 불법의 비밀이다. 그는 그가 난 자식 불법의 비밀을 탄생시킨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온 땅을 취하게 만들었고, 더 두려운 사실, 순결한 초대교회 안에 이미 사탄은 로마 교황권의 씨를 벌써 심어버렸다. 이 씨가 자라서 유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고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이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재림을 준비한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는 물어볼 권리가 있다.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가 다 드러날 때, 그때는 아무도 죄에 대한 핑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본성이 죄인데요, 태어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해방시키신다. 죄에서 뭐 된다고요? 성경은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해방되어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얻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말합니다, 죄와 관계없는 품성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서는,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속였습니다. 죄 어떻게 이겨? 죄는 과학이 되어버렸고, 사람인데 다 그렇지 뭐, 목사도 인간인데 불구하고 허물이 있지. 종교 한 부분으로 안방을 차려주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누가 거룩할 수 있나? 누가 온전할 수 있나? 다 죄짓고 살지 라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이 발전했어요. 진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야, 못해. 지적으로 진리에 동의하면 의가 성립되는 거야 라는 것이 유대교의 치명적 가르침이었다. 오늘날 똑같은 논리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의로우시니까 짜증이 나요. 왜요? 자꾸 죄가 덜 주어지거든요.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그분을 없애버렸다. 사단은 죄를 과거로 만들어 놓고, 인간인데 다 그렇지 뭐, 합리화시켜 놓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누가 되니 의인이 없지. 시인하면 의가, 동의되면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의가 보이니까 짜증나네. 이거 완전주의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성을 죄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지난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주말보회 강사를 모시고 드리면서 저한테 여러 말을 질문하면서 오가면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죠? 표현을 빌립니다. 띵하네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본성을 죄라고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의 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 두 번째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 개념의 전제가 뭔가? 예수님은 죄 없는 타락전의 인성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를 깔아버려요. 쉽게 표현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전제가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전 죄 없는 인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고고 11장 4절 다른 예수를 딱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을 취했다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회개는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회개는 가능한 것인가?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까?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죄라면 죄에서 떠나집니까? 그래서 오늘날 회개가 없는 설교가 판을 치죠. 악인이 행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맞나요? 증언을 좀 빌려드리면, 참된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맞나요? 예. 이런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도록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리니까 사람들이 회개 없는 신앙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듭니다. 백성들은 보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였다. 그들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였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헌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11금을 1000억을 낸다 한들 이런 경험이 없는 11금은 무가치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들의 순수한 회개가 하나님께 뭐예요? 받아들임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본성의 죄라 그러면 회개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래서 NCC 말씀 보시면 오늘 많은 목사들은 회개를 분명하게 설교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맞아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자, 이런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핵심만 바로 가져왔습니다. 용서가 뭔가? 본성의 죄라면 죄라고 치십시다. 회개된다 치십시다. 그럼 용서가 뭔데? 용서가 뭔데요? 용서는 단순히 죄 없어 무죄 선고 이상이다. 용서는 죄를 가져가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이 꽉 채워지는 것이다. 성령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다. 이것이 용서의 넓은 의미이다. 그죠? 여러분, 이런 용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슬픕니다 정도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데 그 용서는 단순히 사면 정도가 아니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셔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으로 인도해 준다. 이 용서가 삶 속에서 기쁨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생의 죄라면 이런 회개 가능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용서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용서는 단순히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으로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요? 이런 죄의 개념 때문에 회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용서가 뭔가? 실제로 동의서에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시는 게 용서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빨리 옮겨져야 합니다. 이게 매일의 죄사예요. 옮겨질 뿐 아니고 옮겨진 그 빈자리 성령으로 자꾸 채워져서 옮겨진 죄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결론, 옮겨진 그 죄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경지에 가셔야 합니다. 이게 너지미를 받는 조건입니다. 용서가 뭔가? 죄를 발로 밟으셔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게 용서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질병의 짐이 그를 떠났고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그 너무 행복해서 자리에 누운 채 너무 행복해서 누워있잖아요. 그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중풍병은 떠나버린 것처럼 죄의 짐이 떠나버렸다. 용서가 뭐요? 죄가 옮겨지는 것이다. 조사심판 잘 아시죠? 조사심판은 옮겨진 죄만 취급해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는 게 용서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버렸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열매가 보였어요. 그는 거룩함에 일치되어 버렸다. 율법대로 사라졌어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은 단순히 무죄가 아니고 사면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혼에, 가슴과 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혀버리는 것이 용서다. 법정적인 조치,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칭의요, 칭의. 경험은요, 이제 그들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네요 라고 간증하게 된다. 이것이 뭐다? 용서다. 가려 3권 190페이지 말씀. 여러분, 회개는 가능한 것입니까? 용서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성의 죄라 그러면 어제 본 것처럼 구부러진 본성이 죄야. 구부러지게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지. 우리 은혜 봐. 태어나자마자 착하잖아. 나쁜 것도 있잖아. 엄마 닮아 그래. 누가 이겨? 완전주의 막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다 칩시다. 알고도 안 돼. 하지만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모든 죄 해결돼야 안 돼요? 된다. 된다. 본성이 죄다? 예, 그러다 칩시다. 그럼 회개는요, 설명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하는 말, 심판 때 우리 품성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대하지 품성 어떻는가, 행위 어떤가 살피는 분이 아니다. 그런 도덕적 종교로 우리를 만들지 말라 하시는 분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 때 우리 품성을 조사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맞나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뉘앙스가 목회자들이요,
자신이 똑똑한 것을 착각해요. 예니신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본대요. 성경으로만 본대요. 저는 그런 거 서글퍼요. 간단히 말합시다. 예언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요 목소리. 어디 건방진 인간의 해석을 높입니까? 제가 예언이신 없이 성경을 얼마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닫는 것은요, 예언이신 만큼 우리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깨끗하고요, 명료하고요, 군더더기가 없고요, 안 그래요? 오해할 필요가 없고요. 대낮같이 박습니까? 네. 한 방에 한 방, 딱 한 방에 즉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나요? 그래서 저는 예언이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피상적인 회개, 막연한 구원이 결론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형식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로 단상이 메꾸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 다른 인성인데, 제3의 인성은 들어보셨습니까? 좀 쉽게 말합시다. 우리하고 같지는 않아. 그분은 죄 없는 본성으로 오셨어. 이 가르침이 진짜로 예수를 닮게하는 경험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가 만든 유산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장 4절처럼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의 곤고한 변론이다.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아멘 되었어요. 아멘. 38년 병자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늦은 비를 초래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구원의 깊이까지 구원하시는가?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여자에게서 태어났는가? 죄가 시작된 그 시점에 죄의 목덜미를 딱 잡으려고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런 하여튼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본래의 죄, 이런 표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본래의 죄, 우리가 범할 때의 죄, 잠재적인 죄, 행한 죄, 짓지 않은 유전적인 죄성들, 범한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유전적인 죄가 있다 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 심지어 지금은 안 드러났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지을 죄까지 그분이 짊어지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리시의 말씀 보시면 심판 때는 하늘책에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대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유전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만 죄를 완전히 마을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전 법칙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셨나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처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유전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우리처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향을 다 물려받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조건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할 수가 있으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양심적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사실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어, 그래야 타당하거든요. 네.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의 혈과육을 물려받고 태어나거든요. 사단이 똑똑하잖아요. 어떤 신앙만 들었다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여인이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신 거야 라고 사실 만들어 놓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것도 하나
깊이 이해하세요. 착각한 사람이 착각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고 싶은데 어떻게 남자를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잉태된 것은 맞지만, 잘 들으세요. 잉태된 그 씨앗은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 혈통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신 것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죄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려는 유전받은 잠재적인 죄성까지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 맞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성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패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을 승복하는 능력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마무리합니다. 경건의 비밀, 에베소 1장 3절 6절,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온 하늘이 입을 벌리게 만드는 이 경험,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것은 참된 과학으로, 심지어 술주정뱅이, 탕자, 깡패에게도 경험되어졌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경건의 비밀은 이방인 중에서 까지라도 논쟁거리가 없을 정도로 정명되는 복음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소망을 펴보시면요, 백수, 깡패, 흠상구전 사람들도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구원 불가능해. 그들에게도 경건의 비밀은 과학이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변해버리네요. 입증되었네요. 그 사실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었네요. 그것이 과학으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다? 마무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그걸 알죠? 또한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죄에서 떠나면 죄가 옮겨지고 죄와 관계가 없어지고 의가 증가되어지고 성령은 날마다 의롭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늘의 식양대로 딱 꼴지어지면 용서받은 모든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정결하게 할 때 속죄가 완성되어지면 구원 판결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질 찰나에 서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서 우리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서 속죄가 완성되는 행복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 성소에 중보자가 계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중보의 은혜와 덕을 통하여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없고 어떤 죄도 못 고칠 죄가 없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성령으로 우리 온 전신에 뿌린 바 되게 하셔서 숨은 죄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두으시며 에베소 1장 3절 6절의 증언의 말씀처럼 복음이 참된 과학이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프게도 복음이 변론으로는 이미 다 전파되었지만 씨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 식구들 이 일에 겸비하게 자신을 살피게 하셔서 이 은혜 시간을 조심스럽게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한 가지 고민은
어떻게 재림을 촉진할지를 생각하며 이 동산에, 이 작은 동산이 개인과 가정마다 이 교회가 결정적 쾌흑과 부흥의 모델이 되어서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운동이 주여 곳곳에 일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에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마무리하였고 또 새로운 한 날과 한 주가 왔습니다.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품성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에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